예, 오늘은 미가서 5장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본문을 한번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지가 그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곳이 예언되어 있는 그 유명한 장소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신약에서도 요한복음 7장에도 나오고 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미가서 5장 2절. 자, 그러면 오늘 1절서부터 하나님 말씀 따라서 보겠습니다. 앞에 제가 썼듯이 미가서 5장은 이스라엘의 구출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주목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썼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테마별로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두 도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렇죠? 출생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회심해서 돌이키는 것을 성경에서는 아이를 낳는 것, 즉 산고를 통한 출생으로 또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두 종류의 출생, 이렇게 테마를 좀 정해 보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그 총리가 아니고 승리입니다. 그걸 고치십시오. 제가 잘못 썼네요. 두 종류의 승리가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들을 괴롭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기신 그러한 승리가 있고, 또 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기셔서 심판하셔서 그들을 다 정결케 하시는 그런 과정을 겪은 후에야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그러한 두 종류의 승리가 있다. 자, 참조를 하시고요. 한번 쭉 1절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군 부대들에 따라 이제 너 스스로 군 부대들로 모이라. 그가 우리를 대적하여 포위하였도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판관의 뺨을 막대기로 치리라. 성경 전체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이 읽어보면 이게 무슨 소린가? 자, 성경에 보면은 누구 어디에 딸들아 할 때 쓰는 주로 타이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시온의 딸들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그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준비하라, 그렇죠? 그래서 군대를 다 모아서 대적할 준비를 갖추라, 이런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오 군부대들에 따라 이제 너 스스로 군부대들로 모이라. 그가 우리를 대적하여 포위하였도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판관의 뺨을 막대기로 치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다른 예언이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뺨을 맞은 내용이 성경의 몇 군데에서 예언되어 있는데요.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 이사야서 50장 6절.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 내가 치는 자들에게 나의 등을 내주었고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 내 뒷뺨을 내주었노라. 여기 뺨을 내어주었다 이렇게 나오죠. 내가 수치와 침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초의 내용을 얘기할 때 뺨을 맞은 것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보시면 67절에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시면, 그때 그들이 그분의 얼굴에 침 뱉으며 그분을 주먹으로 쳤더라. 뺨을 때리신 거죠. 그러자 다른 이들은 그분을 그 자신들의 손바닥으로 치며 말하기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미가서로 가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판관, 다시 말해서 재판관이죠. 판관이 누구이신지, 이스라엘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 구절을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상당수의 성서들이 이 성경을 뜯어 고쳤어요.
판관이 갑자기 왜 나오냐 막 이렇게 된 거죠.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이 단서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몇 군데 있어요. 그 중에 또 스불론이라고 하는 지역에도 베들레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프라타에 있는, 우리도 여러분들 혹시 그 신사동이 강남에 있죠, 그렇죠? 그 강남 한강대교 건너자마자 압구정동 들어가 입구에 신사역이 있고 3호선 신사. 그런데요, 저쪽에 응암동이나 저쪽 수색 쪽으로 가면 거기에 또 신사동도 있어요. 처음에는 신사동이 두 개지? 그런 거 많아요. 이름이 두 개인 동네도 있고 이름이 두 개인 도시도 있고 뭐 많죠. 그런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베들레헴도 유다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이 있고 그다음에 에프라타에 있는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걸 구분시켜 주기 위해서 말하는 거죠. 너는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실로 너에게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통치자가 될 자가 나에게 나아오리라. 그의 나아감들은 옛적부터 곧 영원부터 있어 왔느니라. 영원저부터 존재하신 분, 성경에 보면은 딱 한 분 계시죠. 이사야서 57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이사야서 57장에 가면은 성경에 영원이라는 명사형이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영원한, 영원히 이렇게 부사 형용사는 뭐 무수히 나오죠. 그런데 명사로는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영원에 거하신다 이런 표현으로 나와요. 이사야서 57장 몇 절인가? 15절이네요. 이는 영원에 거주하며 그의 이름이 거룩인 높고 우뚝 솟으니가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영원에 거주하며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원부터 거주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확인했다면 당연히 오실 그 분이 누구이신지는 우리는 뭐 분명하죠. 자,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하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통치자가 난다 그랬는데 이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문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절에는 초림하시는, 뺨을 맞으러 오시는,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신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나왔단 말이죠. 자, 이 문제도 성경에 익숙한 사람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초림과 재림이 한 문맥에서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 한 군데만 살펴보죠. 이사야서 6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는데 왜 초림 얘기를 하다 갑자기 재림 얘기를 하느냐 이런 분들이 더러 계세요. 자, 이사야서 61장에 보시면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자기 고향에 가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배할 때 뭐냐면 회당장이 지적을 합니다. 저기 계신 분 나와서 성경 읽어주세요. 그러면 와서 읽거든요. 그러면 그 성경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라. 그러면 하도록 그런 예배 진행 방식이에요. 근데 그날은 이제 예수님 보고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사야서를 두루마리를 펴가지고 이제 읽으신 거죠. 회당장의 지시를 받고 쭉 읽었는데 요 구절을 읽었어요. 이사야서 61장. 주 하나님의 영께서 제게 임하셨나이다. 이는 주께서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들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저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분께서 저를 보내신 것은 상한 마음이 된 자들을 싸매고 포로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는 감옥으로부터 노임을 공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기꺼이 받으시는 해와, 그러니까 감옥으로부터 노임과 주의 기꺼이 받으시는 해를 공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까지만 딱 인용을 하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다가 중단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2절에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공포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요 그랬는데 주의 기꺼이 받으시는 해를 공포하고까지만 읽고 뒷부분에 나와 있는 복수의 날에 대한 언급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 책을 딱 덮었어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읽다가 중간에 그만둬 그랬겠죠. 그 전부 다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으니까 오늘 읽은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구약의
700년 8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성취됐다. 왜? 내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다.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마 둘로 나눠졌겠죠. 정말 믿는 사람하고 완전 속된 말로 이 또라이인가 보다. 저게 뭐 자기가 저기 주인공이라고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초림까지만 예수님이 하실 것까지만 읽고 재림은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 이루어질 날이 아니죠. 복수의 날은. 복수의 날은 아마겟돈에서 복수를 하게 될 때는 200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예수님은 당연히 여기까지만 읽었죠.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고 보니까 아, 초림과 재림이 그냥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왜? 교회 시대에는 일종의 과로예요. 과로. 그래서 이것을 클래런스 라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언의 봉우리라 그래서 예언의 봉우리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산이 봉우리가 있어요. 하나. 산봉우리 하나 있고 그다음에 골짜기가 쫙 내려가요. 그다음에 저쪽에 또 봉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봉우리는 겹쳐 보이잖아요. 봉우리가 한 개야.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인 것 같아. 사실은 두 개인데 왜? 가운데 파여 있는 골짜기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는 신비죠.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은 구약하고 신약하고 구약의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섞어서 그냥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예언한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거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시면 그 얘기를 베드로전서에 써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 혼들의 구원에 관하여 예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보았으니 그들은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하였으며 그렇죠? 초림하신 예수님 통해서 예언했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께서 미리부터 이게 예언이란 뜻이잖아요. 성경의 예언이니까 미리부터 그리스도의 순환들과 초림, 뒤따를 영광, 재림을 증언하셨을 때 미리 증언하다를 한문으로 축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언이죠. 미리 증언했는데 대언이 됩니까? 대신 말한 겁니까? 왜 이걸 성경에 하나님께서 써놓은 거를 예언이라고 안 하고 대언이라고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여기 써 있잖아요. 미리부터 영광을 증언하셨을 때 그들 안에 있던 그 영께서 무엇을 또 어느 범주의 시기를 알려주셨는지 찾아보았느니라. 그런데 그 얘기는 한참 뒤의 얘기죠. 그래서 12절에 그들에게 계시된 것은 그들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 초림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것들을 섬겼다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다시 미가서로 가면 그래서 미가서 5장에 있는 1절은 초림이고 2절에 있는 것은 재림인데 한 문맥 안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된 것으로 기록했다. 왜? 교회 시대는 괄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두 도시들 예언자는 바빌론의 포위를 경험한 대예루살렘과 대는 큰 도시란 말이죠. 대예루살렘과 소박한 조그마한 도시니까요. 베들레헴을 대조시키는 바 바로 이곳에서 이 작은 도시에서 이 별 볼 일 없는 도시에서 영원하신 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역사 안으로 영원에서 역사 안으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뭐 이미 잘 아시겠지만 벳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죠. 벳이라고 하는 단어는 집이잖아요. 집. 벳들레헴 그죠? 렘. 그럼 합치니까 뭐예요? 빵의 집이에요. 예수님의 출생지가 빵의 집이야. 왜? 생명이 빵이신 분이 탄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생지도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 성경에는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식이 짧아서 그렇지 얼마나 다양한 뜻이 숨겨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출생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메시아의 출생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출생. 이스라엘은 이제 산고를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새롭게 출생하게 되겠죠. 3절
그러므로 산고를 치르는 그녀가 출산할 때까지 그가 그들을 내버려 두리라. 그때 그의 형제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되돌아오리라. 이스라엘이 드디어 회복되는 장면이죠. 그리하여 그분께서 주의 힘과 주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의 존엄 가운데서 존엄 가운데 서서 먹이시리라. 그리고 그들이 거하리라. 이는 이제 그가 땅의 끝들까지 위대해질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3절에 나와 있는 산고를 치르는 그녀가 출산할 때까지 할 때에 이중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의 출생,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했던 마리아의 출생이 초림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드디어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것, 그걸 중생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출생에 대해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3, 4절은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메시아의 출생은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가져왔으나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말라기라고 하는 마지막 예언자가 예언을 한 뒤에 하나님의 계시는 400년 동안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침묵의 시기라 그러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예언자도 없고 현시도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포기하신 것처럼 보였을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언제나 오는가,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계속 소망 가운데 기다렸죠. 그걸 메시아의 대망 사상이라고 그러죠. 예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데 그 메시아 드디어 왔어요. 그래서 소망을 가져왔으나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영광의 소망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그런데 이 민족은 그분을 영접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에 써 있죠. 예. 자기 백성이 거부해서 할 수 없이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에게는 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민족은 그분을 영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분은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되돌아오실 때까지 가셨다가 다시 오시죠. 왕국을 찾으러. 예, 다시 되돌아오실 때까지. 그게 로마서 9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들을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장 34, 35절에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 죽이고 너에게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자야. 거부했죠. 마치 암탉이 그녀의 한 배 새끼들을 자기 두 날개 아래로 모으려고 하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너의 자녀들을 한데 모으려고 하였느냐.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심판받고 벌받은 거나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랑 똑같습니다. 원하는 거냐?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지 하나님 쪽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보라 너희의 집이 너희에게 황량하게 남겨졌느니라. 그런즉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그 시간이 와서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찬양 받으시는도다 하고 말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왕국을 찾으러 다시 가지러 오시기 위해서 가셨다고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이제 다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때 여기 나와 있어요. 이들의 구원은 마지막 예수님의 환란이 끝날 무렵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구출하러 오시는데 한 민족의 출생이 될 것입니다. 산고 여인이 해산하는 것으로 묘사했죠. 이사야서 66장 8절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서 66장 8절 누가 그러한 것들을 들은 적이 있느냐? 누가 그러한 것들을 본 적이 있느냐?
땅이 하루 만에 열매를 내게 되겠느냐 혹은 한 민족이 단번에 태어나게 되냐 이는 시온이 진통하자마자 그녀가 자신의 자녀들을 출산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7년간의 하나님의 아주 고된 시련과 대환란을 거쳐서 야곱의 고난이라 그랬죠. 야곱의 고난 끝에 드디어 아이가 산고 끝에 출생하는 것처럼 출생하게 되고 그 결국은 이후로는 땅 끝에 이르기까지 평화가 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출하러 오신 분의 이름이 평강의 통치자셨기 때문이겠죠. 이사야서 9장 6절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테마는요, 5절서부터 15절까지 두 종류의 승리, 총리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승리. 자, 5절 그리고 아시리아인이 우리 지역으로 들어올 때 이 사람은 평화가 되리라. 그런 다음에 그가 우리 궁전들 안을 밟을 그때 우리가 그를 대적하여 7명의 목자들과 8명의 선도자들을 일으키리라. 그리하면 그들은 칼로 아시리아 지역을 황폐하게 하고 림롯 지역을 그들의 입구에서 황폐하게 하리라. 그가 우리 지역 안으로 들어오는 때요 그가 우리의 경계들 내부를 밟는 때면 이와 같이 그분께서 아시리아인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시리라. 자, 여기 성경의 해석은요 5절과 6절의 해석은 아주 난해 구절로 유명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근거로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는데 설명들이 다 달라요. 그 유명한 피터 러크만 박사도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200번을 읽었던 사람도 어디서 이 7명, 8명 단서를 찾기도 어렵고 그렇게 적당하게 그냥 소위 말하면 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단정적으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뭐 반격할 만한 특별한 적이도 없고 그렇다고 인정할 만한 적도 없기 때문에 제가 한 5개 찾아봤는데 설명이 뭐 비슷비슷해요. 자, 확실한 것만 알고 넘어가고 우리가 모르는 거는 일단 놔두죠. 여기 보시면 아시리아인이 누구인지는 성경의 이사야서를 포함해서 소위 말하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거는 명백해요. 왜냐하면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이집트를 다스리던 자가 아시리아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아시리아 군이 이집트를 점령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 밑에 있었어요. 정령당하고. 그래서 그 아시리아에는 이집트의 파라오였기 때문에 파라오가 곧 사탄을 상징하고 있죠. 그런 경우는 역사에도 여러 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모로라는 족, 무어족이라고 들어보셨죠? 무어족, 아랍의 한 족인데요. 그들이 북아프리카를 거쳐서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칼을 들고 한쪽에는 칼을 들고 한쪽에는 코란을 들고 스페인으로 이베리아 반도 쪽으로 쳐들어와서 프랑스와 스페인의 국경인 무슨 산맥이에요? 거기가 피레네 산맥. 그 피레네 산맥만 거기에서 멈추고 유럽으로 더 이상은 못 갔죠. 그러나 그 나머지는 다 700년 동안 통치하게 됐는데 그 700년 동안 그 넓은 땅을 통치한 군대 수가 5만 명이에요. 그 5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다 지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아기를 출산을 잘해가지고 점점 숫자가 늘어나니까 파라오가 한다는 소리가 야, 이 친구들이 얘네들이 우리보다 더 숫자가 많아지겠는데 더 많아지겠다라고 걱정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처음에 읽으면 아니 이집트 백성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가가지고 아기를 낳아도 그렇지. 그게 아니고 아시리아 군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지금 와서 점령군으로 이집트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점령군 5만 명보다 더 많아질 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사람이 적그리스도인데요.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척,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인 척 사람들을 속여서 3년 반 동안 행세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평화가 되리라도 예수님 얘기가 아니고 그 적그리스도의 이야기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일단.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아시리아인 즉 적그리스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으로 보통 해석을 하면 큰 무리는 없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제 7명의 목자와 8명의 선도자들은 도대체 누구냐?
성경에 다른 그 매치될 수 있는 그런 그 참조 구절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추측이 좀 난무하다. 뭐 이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5절, 6절의 경우에는 조금은 난해 구절로 알려져 있는데 확실한 거는 아시리아인의 정체 그리고 그가 거짓 평화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 이것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절 그리고 야곱의 남은 자들은 이건 뭐 이제 야곱의 고난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죠. 백성들 한가운데 있으리니 마치 주로부터 나오는 이슬같이 마치 사람을 위하여 지체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아들들을 위하여 기다려주지도 아니하는 소나기들이 풀 위에 내림과 같으리라. 그래서 이제 주님의 구출로 인해서 이들이 복을 받는데 하나는 이슬로 묘사되어 있고 또 하나는 8절에 그리하여 숲의 짐승들 가운데 있는 사자같이 양들로 이루어진 떼들 사이에 있는 젊은 사자같이 야곱의 남은 자들이 많은 백성들의 한가운데서 이방인들 사이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들이 이방인들을 이제 복수하는 이 심판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만일 그가 지나간다면 짓밟기도 하고 산산이 찢기도 하나니 아무도 구출할 수가 없도다. 너의 손이 너의 대적들 위로 올려지리니 너의 모든 원수들이 끊어지리라.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이 소위 말하면 원수들을 갚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문제는 이제 뒤에 9절서부터 시작해서 10절서부터 시작해서 15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지 그날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말들을 너의 한 가운데서 끊어버리겠으며 내가 너의 병거들을 파괴시키겠노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의존하였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할 때는 제일 가장 소위 말하면 그 강력한 수단이 뭐냐면 기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집트에서 말들을 사오지 말라. 이집트 산 말이 최고거든요. 그러면 이집트 산 말을 가지고 기병을 쫙 만들어서 금으로 방패도 만들고 그렇게 군대를 잘 세워놓으면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자기 군대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잔뜩 사다가 기병을 막 다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대신에 이런 전쟁 강력한 전쟁 수단을 의지하고 그다음에 그리하여 내가 너의 지역에서 도시들을 끊어버리고 너의 강한 요새들을 모두 무너뜨리겠노라. 완전히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어 놓고 적들이 아무리 해봐도 우리는 침공 못한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나중에 완전히 다 그 난공불락의 요새를 넘어서 다 무너뜨렸죠. 성전까지 다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었죠. 세 번째, 그리하여 내가 너의 지역에서 도시들 12절 그리하여 내가 너의 손에서 마술들을 끊어버리겠노라.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술을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점쟁이한테 가지 말라. 이들이 하나님 대신에 여러 잡신들을 섬기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 또한 내가 너의 새겨진 형상들과 너의 서 있는 형상들을 너의 한가운데서 끊어버리겠노라. 이들의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큰 핵심적인 죄는 항상 우상 숭배였죠. 하나님은 우상에 대한 질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겠다. 그리하면 너는 더 이상 너의 손들로 만든 것을 경배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리하여 내가 너의 작은 숲들을 너의 한가운데서 뽑아내겠노라. 요 작은 숲들은 여러분들 히브리어로는 뭐라 그러죠? 아세라라고 하죠. 아세라. 그래서 개혁성경 아세라로 그냥 써 있죠. 이게 뭐냐면 조그맣게 신전을 하나 만들어 놓고 숲을 심어 가지고 거기에 신을 하나 딱 세워 놓고 거기다 대서 예를 들면은 절을 하고 소위 말하면 경배를 하는데 이 가톨릭 성당 같은 데 가면은 명동 성당에도 있어요. 한쪽에 가면 이렇게 그 숲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예수님 아기 예수님 딱 놓고 거기다 지나가면서 다 절하잖아요. 이런 습관이 소위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아세라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영어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숲들로 나와 있어요. 작은 숲들을. 그래서 집안에 예배 초소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런 짓을 했는데 그것을 뽑아내겠다. 그렇게 하여 내가 너의 도시들을 멸하겠노라. 그리고 이제 다 이스라엘에 대한 정화 작업이 끝나고 나면 내가 이교도들 곧 내 말을 듣지 아니한 자들 위에 분노와 노여움 가운데 복수를 집행하리라. 자, 그래서 뒷분에 마지막 정리를 해보시면
두 승리. 메시아께서는 원수들을 이기시고 자신의 백성을 승리자로 사자 그리고 열매 맺는 자 이슬로 만드실 겁니다. 동시에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이기시고 그들의 죄들로부터 그들을 정화시키실 겁니다. 이제껏 그들이 신뢰하던 것들은 제거될 것입니다. 무기들도 요새들, 마술들 그리고 우상들 말입니다. 드디어 이들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제일 신앙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보다는 그 무언가를 의지하거나 더 갈망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도 골로새서 3장에도 탐욕은 우상 숭배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 주는 jealous God,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거야. 나 이외에 나를, 그렇죠? 나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너의 아비가 됐든 너의 어미가 됐든 너의 배우자가 됐든 뭐 자녀가 됐든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미워한다는 얘기는 아예 막 미워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1순위가 아니고 그 사람을 더 1순위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용납치 않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순서잖아요. 뭡니까? 주 내 하나님을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죠.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 돼야 되는데, 이 하나님 사랑이 배제된 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이웃 사랑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들이 공산주의자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소위 말하면 자본가들로부터 다 뺏어다가 나눠줬다. 또 의적도 있죠. 의적. 뭐 그 서양에도 보면 무슨 뭡니까? 그 뭐 의적 있죠. 우리나라에도 의적 조로 뭐도 있고, 우리나라는 또 누구더라? 홍길동도 있고 또 하나 있잖아요. 뭐 임꺽정. 이런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인간으로 보면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왜?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내줘가지고 이웃을 돕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결국은 그게 자기 의로 발전해서 결국은 자기가, 공산당 간부들이 제일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예, 김정일은 혼자, 김정은 혼자 아주 최고 뭐 독일제 막 벤츠 타고 다니고 그러지.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 전제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할 때에는 진정한 사랑이 되지만, 자기 의로 내세운 사랑으로 이웃을, 인간을 먼저 사랑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게 자기 사랑으로 비화돼 가지고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궁예 아니에요. 궁예. 예, 그 유명한 김영철 궁예 눈 하나 딱 가리고 이렇게 있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좋았어요. 왜? 어려운 사람 다 도와줬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그 사람이 완전 독재자로 돌변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정상적인 지식인은 거의 90%가 다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바에야.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왜? 그거보다 더 고상한 게 있어요? 자기가 희생을 해서 혁명을 해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도와주겠고 그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나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은 그렇게 순수하게 사랑을 할 줄 아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에 가면 자기가 다 그걸 독차지해버린다면. 피델 카스트로도 그랬고, 하여간 유명한 그런 혁명가들도 다 나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은 사람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만큼 무서운 건 없어요. 왜? 나중에 자기 의가 결국은 발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죠. 예, 결론은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으로부터도 몇 가지 것들을 제거하시어 당신으로 하여금 그분의 화평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실 겁니다. 하나님 이외의 뭔가 더 내 마음구석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이 제거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질 않아요. 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네가 나보다 그걸 더 좋아한다고? 네가 나보다 돈을 더 좋아한다고? 네가 나보다 권력을 더 좋아한다고? 네가 나보다 네 아내를 더 좋아한다고? 네가 나보다 내 남편을 더 좋아한다고?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 그거 다 내가 준 건데. 그거 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제껴놓고 딴 엉뚱한 짓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런 의미예요. 아내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할 때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겠죠. 예, 오늘 시간에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정말 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제거해야 될 그러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